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성경은 민수기 33장 50절로부터 34장 29절에 걸치는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명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배우는 것도 괜찮은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새벽 기도회에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 또 새벽에 그런 것이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요. 남쪽은 저기 이제 애굽 땅이 끝나는 상당히 남쪽 지점까지 이렇게 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또 역시 상당히 북쪽인 두로 시돈, 보통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을 상당히 북쪽 지역을 일컬을 때 두로 시돈 지역을 일컫는데, 그 두로 시돈 그 지역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갔고요. 좀 더 북쪽으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있는 쪽은 요단강 동쪽도 이제 요단강 동쪽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차지했고, 서쪽을 또 마찬가지로 차지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단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잘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경계는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요단강 남쪽에는 염해, 사해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끝나면 그 위에는 이제 강이 없기 때문에 그 땅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더 또 이렇게 안쪽으로 동쪽으로 더 치고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넓은 땅. 서쪽은 당연히 이제 바닷가니까, 서쪽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나갈 수 없겠지만, 동과 남과 북이 뭐 할 수 있는 한 굉장히 넓은 땅을 표를 해서, 그 정도 땅이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차지하고 살았던 땅의 뭐 2배 이상, 뭐 3배 이 정도까지도 아마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의 땅,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자마자 그 넓은 땅을 차지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그 땅을 이제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있는 땅을 온전히 차지했던 시기는 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가 거의 유일했다고 봅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민수기가 기록되고 그럴 때에 이 땅을 차지할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이스라엘이 팽창하여 나갈 때는, 위축되었다가 팽창하여 나갈 때는 거기까지 차지해야 하겠다는 생각들을 했던 그 의미 있는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반적으로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서 살았던 좀 좁은 땅 이스라엘, 그건 이제 현실적인 이스라엘 땅으로서 의미가 있겠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경계는 늘 거기까지 차지하기 원했고, 가장 좋았던 때에 차지했던 땅을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뭐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민수기 33장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데, 그러면서 그 몰아낼 때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지어낸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물리치도록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가장 큰 정당성이라는 건 이것 아닐까.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고 그들이 우상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이 우상을 물리치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랬으니까 자신들이 우상을 취하게 되면 다시 그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밀려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도 그런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당성은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실에 있었다 하는 것이, 이게 일반 역사에서 뭐 쉽게 통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자들로서 생각해 볼 때 매우 중대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뭐 돈이 없다, 집이 없다, 무엇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세상의 그 어느 부분을 정말 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미 있게 그 땅을 차지하고 혹은 또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어떤 사회의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뭐 당연히 입증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차지할 것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땅도 차지할 수 있고 금전도 차지할 수 있고, 차지한다기보다도 그거 받아서 그거 가지고 어떤 주의 백성됨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나이 들고 그래서 더 이상 얼마나 많은 경제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무력으로 누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온유한 자가 되고 그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당성을 얻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이다. 그들도 그걸 지켰어야 했고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도 의미 있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 삶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